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내가 있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542장 전수하시겠습니다. (542장)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존귀하신 주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접해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 속에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신령한 하늘의 만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맛보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망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세대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가는 자녀들, 이 땅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귀한 비전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 학교 특별히 영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내년을 준비하며 계획하고 있는 다음 세대의 귀한 사역들이 더욱더 확장되어 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부흥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교육의 일선에서 힘쓰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바를 이뤄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로서 사랑하는 우리 아내들을 잘 지도하며 영적인 리더로서 그들의 스승으로서 본이 되며 그들을 잘 말씀 안에 세워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질고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루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고통과 질과 아픔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열매 맺는 귀한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신약 성경 맨 뒤쪽에 요한계시록 앞에 한 장 찾기가 한 장이라 좀 쉽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뒤쪽이죠.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소돔과 고무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기의 수치를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침을 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치 않은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하는 말들을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서는 신약 성경에서 이제 매우 짧은 편지, 한 장의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한 유다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의 동생 또 야고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유다도 예수님의 형제, 육신의 형제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기에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지 않고 야고보 형제인 유다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육신으로는 이제 형제이지만 그러나 그의 어떤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종으로서 또 제자로서 이렇게 그를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유다서가 기록된 기록된 시대는 특별히 이제 오늘 내용을 좀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좀 그 배경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부적인 도전이 있었음을 보게 되죠. 외부적인 박해지만 내부적인 붕괴. 그건 뭐냐면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대한 문제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복음을 왜곡하고 또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부인하는 이러한 공격들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적인 박해보다도 이제 내부적인 여러 많은 도전에 직면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기록된 글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교회에 침투했던 이단 사상 또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그 악행들 또 이단에 대한 그 바른 변증을 통해서 성도들의 이제 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의 핵심 단어를 보면 싸우다, 또 불경건함, 굉장히 좀 날카로운 그러한 이제 내용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유다는 성도들에게 이제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이 편지를 쓰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성도들의 상황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편지의 방향을 바꿔서 싸우라 이렇게 이제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너희에게 편지한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여기 그렇게 나와 있죠. 구원에 관하여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편지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될 그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의 기쁨에 대한 편지를 쓰려 했으나 상황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편지의 방향을 바꿔서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단번에 주신 믿음.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단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주어지는 것이죠. 단번에 주는 것입니다. 구원은 반복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받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유일하신 구원이죠. 한 번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을 취소하거나 또 다시 받거나 우리가 세례를 다시 받지는 않죠. 한 번의 세례죠. 그것은 이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여러 번에 주어진 구원이 아닙니다. 오늘 주고 내일 주고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고 그 구원을 우리가 잘 지켜가는 것입니다. 단번에 주어진 믿음인 것이죠. 자, 이 복음의 본질이죠. 그래서 단번에 주셨다고 하는 것 속에서는 또한 유일해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유일해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으면서 또 변질되거나 수정될 수 없는 이 복음의 본질 그것을 지난번에 주었는데 거기에다 좀 다시 뭘 붙이고 그것을 뭘로 보완을 하고 또 그것을 덧입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걸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뭔가를 또 더 해야 되고 또 뭔가를 좀 보충해야 되고
또 뭐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새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변질될 수도 없고 수정될 수도 없고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복음은 성경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복음이잖아요. 다른 복음. 하나님 말씀 외에 또 다른 무엇인가를 갖다가 붙여서 책을 내고 또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생각을 덧입히고 이런 것들, 이것들이 이단의 특징이지요. 자, 그래서 단번에 주신 복음, 변질되거나 수정될 수 없는 복음, 이 성경 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신 주님의 말씀이죠. 정확 무오하고 완전 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4절을 보니까 여기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으라. 교회 안에 스며들어오니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 복음. 공개적인 이단은 이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공개적인 것들은 공개적인. 그런데 가만히 들어오고 몰래 들어오고 사이비라고도 하죠. 사이비. 이단. 뭐 이단 것도 사이비는 좀 다르지만 이단은 끝이 달라지죠. 끝이 달라지죠. 뭐 이단과 사이비 결국은 하나 한 덩어리지만 그래 좀 구분해 보면 사이비와 그냥 아예 그냥 종교 자체가 아닌 것이고 이단은 가다가 끝에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뭔가 끝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것, 이것이 이단이라고 하죠. 끝이 달라지는 것, 이단. 자, 그런데 이렇게 그 스며들어오는 것들은 참 우리가 경계하고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공개적인 이단은 뭐 말도 다르고 주장도 다르고 경계하기가 비교적 수월한데 유다가 경고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겉으로는 복음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이름도 사용하고 또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회개가 없고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사라져 버리고 또 십자가가 또 사라져 버리고 십자가가 사라져 버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그 주되심, 삼위일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단을 분별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 제자 훈련하고 이제 그 1:1 제자 양육 책도 이렇게 보게 되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주되심 이것을 이제 왜곡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자 그렇습니다. 교묘하게 진리를 부정하지는 않는데 약화시키는 거짓도 있고요. 말씀을 또 없애진 않지만 또 무력화시키는 신앙도 있고요. 물론 또 사상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단도 있지만 또 우리 신앙적으로도 우리들의 삶 속에 교묘하게 스며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다가 말하고 있는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실체죠. 진리를 인정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왜곡하고 또 말씀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또 왜곡하고 또 약화시키고 또 무력화시키는 이러한 신앙들,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실체이죠. 자, 그래서 유다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성도들에게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 이것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그들과 막 주먹질하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죠. 복음을 흐르게 만드는 그 거짓과 잘 분별하며 싸우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흐르게 만드는 거짓과의 싸움. 단번에 들어온 단번에 신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 거짓과 싸워 복음을 왜곡하고 복음을 흐리는 이러한 것들과의 싸움이죠. 영적인 싸움입니다. 5절에서 7절에서는 믿음 없는 자들이 이제 멸망한 역사적인 예를 5절에서 7절에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죠.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에 나왔습니다. 애굽을 나왔으나 그들은 결국은 불신앙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결국은 다 죽고 말죠. 그 출애굽 1세대들 그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에서 광야로 나오지만 그들의 그 불신앙으로 인해 결국은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죽게 되는 바로 이 광야에서의 멸망. 또 거기서 그 광야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들을 지금 하나의 예로 들고 있지요. 시작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에 대한 부분이죠. 6절이었죠. 자기 조세를 떠난 천사들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교만들로 인해서 결국은 하늘에서 쫓겨나 버린 바다 루시퍼죠. 하늘에서 쫓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정한 그 질서를 떠나버리고 또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심판받는 바로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영물들에 대해서도 또 하나의 예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도 예로 들고 있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다가 결국 멸망당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의 멸망. 자, 이런 부분들 이 세 가지를 믿음이 없는 자들이 멸망한 사건을 역사적인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8절에서 10절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죄악과 교만을 지적을 하고 있죠. 이제 유다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들의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육체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욕망을 절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신앙을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하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퉈 변론할 때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자, 그리고 10절에 이 사람들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이제 비방하는도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권위를 업신여기는 부분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자, 결국 이건 순종 없는 신앙, 순종 없는 신앙. 여러분, 이것은 헛된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결국은 귀결되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대한 신뢰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권위를 무시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 순종 없는 신앙, 거짓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고 영적 권위를 함부로 판단했던 일들, 바로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바로 이러한 일들에 대한 죄악과 교만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서 16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의 실상과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죠. 유다는 지금 구약의 세 명의 사람을 들어서 그들의 실상을 지금 폭로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길이죠. 가인의 길. 가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하나님 받지 않는 자기를 위한 예배가 된 것이죠. 하나님 없이 자기 방식대로 드렸던 예배, 그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죠. 모압 발락을 위해서 예언을 해주는 이 거짓 선지자, 바로 이 발람의 길을 통해서 돈과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팔아버리는 바로 그러한 일들, 바로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실상이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고라의 폐역, 하나님이 주신 그 지도자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을 앞장섰던 이 고라 일당, 결국 땅이 그들을 삼켜버림으로 이제 후퇴국하고 나서 광야에서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반역, 자, 이 세 가지죠. 다시, 하나님 없이 자기 방식대로 드렸던 가인의 예배, 또 돈과 유익을 위해서 신앙을 팔아버렸던 이 발람의 예,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던 이 고라 일당의 반역, 이 세 가지, 자, 이것을 이제 거짓 교사들의 실상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유다는 이 거짓 교사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 없는 구름, 또 물 없는 구름, 그다음에 열매 없는 나무, 거센 바다의 거품과 떠도는 별이다라고 지금 뒷부분에서 13절에서 16절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엇입니까? 물 없는 구름, 열매 없는 나무나 거센 바다의 거품이나 떠도는 별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내용이 없어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거죠. 거짓된 복음, 그것은 그럴듯하지만 어때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은 전혀 없는 것이죠.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의 특징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 사는 성도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성도인가, 우리가 정말 이 일들을 정말
온전히 잘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속에는 항상 우리의 그 일들의 그 내용 속에 뭐가 있? 이 일들이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지, 생명을 살리는 일인지, 아니면은 그 반대인지, 이것을 이제 보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살리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인지 아닌지, 그것은 항상 오늘 우리 일들 속에 이 일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지, 이 일이 저 사람을 세워주고 살리는 일인지, 아니면은 그 반대인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일인지, 교회를 유익을 줄 수 있는 일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내는 것들이죠. 그렇죠? 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일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만 행하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살림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풍성한 구원의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되고, 그죠?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누군가를 세워주고 살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이런 무한 경쟁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그 반대죠.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방식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섬김의 제물로 내려오는 거예요. 속죄의 제물 되셨잖아요.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 대림절 이제 넷째 주일입니다. 소망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안에 거하면 돼요. 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들었고, 우리는 이미 다 모든 걸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지난 그 시니어반 때 함께 공부했던 분들 중에 이야기는 안 들어본 것 같은데요. 왜 안 들어봤습니까? 다 들었죠. 다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지 못할 뿐이고, 그렇죠? 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들 다 들었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무엇을 자꾸 또 영적인 교만이고 욕심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구원의 확실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살리고 또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시는 일도 생명을 살리는 일. 우리가 이제 신도회가 이제 임원들 세워지고 일꾼들 세워지고 또 직분자도 재직들 또 직분자를 임명하게 되어지는데요. 교사로 또 각 위원회 부장으로 세워지고 또 봉사하고 또 신도회에서 많은 일들을 우리가 또 감당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무슨 일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이 거짓된 교사들의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생명을 살리는 바로 구원의 그 길에 함께하는 우리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선을 행하고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자동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지만, 이 믿음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는 거짓과 싸워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안에 굳게 서야 될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 안에 굳게 서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힘써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힘과 정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써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들을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과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악과 싸우고, 그것은 뭐 무력으로 막 소리를 질러서 막 그런 싸움이 아니라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악한 것들에 대해서 대적하며 기도하고, 또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오래 믿었다는 이유로 방심하지 말고 익숙함 속에서 오늘 우리가 또 이러한 영적인 분별을 잃어버리고 그 세상 속에 동화되고 세상의 방식으로 끌려가지 않고, 익숙함 속에서 편리함 속에서 그냥 오늘 우리가 잠들어 있지 않고 더욱더 깨어서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영적인 무장을 통해서 진리의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허리띠,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서 오늘도 교회를 지켜가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에 앞서서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오늘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짓된 하나님 왜곡된 속이는 거짓 것들이 진리의 복음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 세상 것들을 이 교회 가운데 끌어올려 할 때에 오늘도 교회 성도들 진리의 복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믿음의 길에서 온전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또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주님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얻은 세상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망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시옵소서.